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그 지역들에 둘씩 앞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송하기 전에 파송의 지침들, 권면들, 또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씩 보내셨어요. 그 전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제 유다 지역에서 이제 70일을 보내신 건데 이제 사역의 후반부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때는 이제 70인을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벅찬 그 경험과 그 감정에 기쁘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이들이 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그 권능들이 역사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그 기쁨에 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0장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겠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들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여서 나가라 하니까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그 전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보았거든요.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자기들도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니까 똑같이 역사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감격에 겨워서 놀라워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주님의 말씀하신 그 권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주님을 의뢰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죠. 능히 또 기뻐하는 것이 또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셨어요. 기쁨의 주체, 근원이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깊은 것은 주님 무엇을 기뻐하라 하셨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는 또 무엇으로 왜 기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쁨의 뿌리, 그 근원이 무엇에 있어야 하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또 짜증난다면 왜 슬퍼하고 짜증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또 우리가 마땅히 끌어내야 할 그 기쁨의 근원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누리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곧 주님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쁨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얻고 가진 것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합당한 기쁨의 출처, 동력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죠. 자, 요한복음 이제 16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날 밤에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지금 당장의 현실은 우울하고 근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뵐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계획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 능력은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 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주님을 뵐 거라는 거. 우리의 기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어떤 현실의 문제와 아픔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우리를 소망하게 하신 것들, 주신 그 약속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을 궁극적으로 뵙고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이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흠없다,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확정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는 그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고 그런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죠.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기쁨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하고 우울하고
또 기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영적인 밝은 눈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근심 속에 그 빠른 그 물살에 휩쓸려서 좌로 우로 요동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자,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죠. 거짓된 것을 그냥 상상해서 신념으로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현재 그러면서도 현재 다른 어떤 것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오히려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근거 없는 것이고 거짓된 기쁨일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데 또 그 기쁨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누리고 있다. 그 기쁨은 거짓된 것이고 속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환경과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우울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1643년에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공회 그리고 모임에서 당대 100여 명의 청교도라 불리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리적인 일치를 위해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록된 이 신앙 고백서, 교리적인 어떤 그런 문답으로는 가장 정확하고 이렇게 정확한 교리적인 소수리로 신앙 고백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 이걸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왜 사람은 존재하는가?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묻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신앙의 당대에 정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주님 안에서 성령에 붙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살펴가면서 이 문답을 작성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뭐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목적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들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사로전서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뭘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냥 감정이 어느 순간에 찾아온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찾아오고 어느 때 떠나고 이게 아니라요. 이거 감정을 뭐라고 말?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명령으로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4장 4절에서 또 그 단어를 또 사용하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 줄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있었고요. 주장되고 있었어요. 왜요? 주 안에서. 주님이 그에게는 실제였었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였었어요. 다른 것은 허상이었어요. 이거는 잠시 잠깐이고 지나갈 것이고 없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실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힘은 파워입니다. 파워. 다른 데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능력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다. 우리의 슈퍼파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물론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선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존중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물을 주신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이 사람의 상태가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낙심되는 상황이고요, 좌절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땅에서는 정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하늘에서도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 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천사들의 상김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목적대로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 주님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그것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데, 주님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기고 내 목숨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낙심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한 가지를 물으세요.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닭살 돋는 말씀, 좀 사투리로는 사삭스럽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본질의 문제고요, 존재 이유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기쁨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그분의 말을 쫓는 것을 어떻게 그게 기뻐하고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순간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인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요,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 그러는 자에 뭘 맡기십니까? 주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이 여기시는 것,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맡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것은 돌보다라는 뜻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시면서요, 이거 장차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나 못 가겠어요, 나 못해요 라고 왜 그가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을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맡기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뭐가 있냐면 봉사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봉사도 맡기세요. 참된 봉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봉사가 참된 봉사죠. 섬김. 그걸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봉사나
사역은요, 그 본질이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봉사와 섬김, 순종, 자기 부인이 있죠. 자기 부인.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거든요.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처럼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기회를 그런 기회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자기 부인은 그것이 능력과 동기가 돼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그거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거 광신자 아니야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료된 자였고요. 미친 자였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모진 학대와 매 속에서도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즐거움을 뺏어갈 수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 보면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감옥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성김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돌봄이 염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의 능력과 동기가 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이름에 덕이 되어지는 주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쓰든지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의 소망이 그랬거든요. 기대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의미와 행복, 목적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어야 돼요. 주님을 더 아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면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분을 더욱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그분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올 한 해가 되고 1월달이라서 계속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1차적인 것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똑같은 말 하죠?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계속 내 생각에 내
입에서 자꾸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기쁨,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사랑, 기쁨, 만족이 되어져야 해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셨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세상의 물살에 쉽게 휩쓸려 갑니까? 왜 근심하고 우울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격상된 어떤 삶의 그런 환경? 그것일까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공허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한,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는 한, 주님 안에서 모든 위로를 얻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 없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알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뻐하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알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에 더 빠지게 해주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더 기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